원래 이 제목이 이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자, 예배를 드리자라는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마음 가운데 왔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진 예배,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과연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일까? 어떤 것을 붙들며 나아가야 할까? 라는 생각을 고민하다가 이 설교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다양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또한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여러분, 저도 이러한 생각을 존중해요. 저 또한 인종, 성별,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절대로 차별하거나 혐오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이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의 신앙 고백은요, 말씀이 절대적 저의 삶의 기준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거부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혐오의 대상으로, 종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종교인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인정은 하지 않아요. 저는 그들이 믿고 있는 진리가 진리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것을 진리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것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종교도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진리와 기독교의 정통적인 신앙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보다 요즘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요, 진리를 고수하고 신앙적 가치를 내세우며 나아간다면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욱더 힘쏟아서 배타적이다, 편협적인 생각이다, 사랑이 없는 존재들이다,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이야기하면 환영받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 순식간에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조롱받으며 심지어 이러한 진리를 야외에서 전하거나 성경적 가치를 이야기를 얘기하면요, 감옥에 가두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뉴스를 한번 좀 보셔요. 영국에서는요, 노방 전도를 하면요,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참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오늘날 대다수 신학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점점 많아지는데, 그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은 다양해, 그렇게 말하고 가르쳐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어느 종교에나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칭찬해요. 편협한 생각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생각이 넓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휴머니언적인 사람이야. 저 꼴통 보수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요, 오늘 설교 초반부에 봤던 그 영상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환영해 주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 저 또한 성경이 예수 말고 다른 구원이 있다면요, 전 누구보다도 그것을 앞장시키며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요, 불교에서는 부처로 이름으로 왔고요, 어디죠?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슬람에서는요, 알라라고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도 믿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대상에서 가르칠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이 제 삶의 가치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의 신앙의 기준이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곳에서 쫓겨나든지.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가르치냐면요, 여러분은 어서 빨리 이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목사에게 배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인기 영합주의의 목사들에게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그게 빨리 떠나야 돼요. 제가 그만큼 타락하면요, 여러분 좋은 교회 찾아가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그 구원자 이름을 선포하며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는 내 마음이 반갑지가 않아요. 달갑지가 않아요.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이 자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전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한번 보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뭐라고요? 길이요. 내가 뭐라고요? 진리요. 내가 뭐라고요? 생명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 즉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생명을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여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무슨 해석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가 있냐라는 거다.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어떤 것에 더 위대한 신학자가 여기에 이거는 그 뜻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 또한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전 믿어요. 예수 말고는 구원 주시는 이름이 다른 이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브라만 다른 종교는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말고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전했던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이름은. 또한 여러분 사도 베드로 말고 예수님 말고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요.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혹시나 우리가 와서 너에게 전해졌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늘의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내려와서 우리가 전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받아야 할 것은 칭찬과 명성과 존귀함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니까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심지어 자기도 이렇게 전하면 저주를 받겠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다른 복음 없습니다. 다른 복음 없어요. 성경은 예수 말고 우리를 구원할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번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여러 가지 무엇에 끌리지 말라고요? 뭘 끌리지 말라고 해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요, 너희는 여러 가지의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건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주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직 마음은 무엇으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고요? 은혜로 굳게함이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교훈, 은혜는 같을 수가 없구나. 다른 교훈과 은혜로서는 확실한 차이가 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이 다른 복음은 문맥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보면요, 9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 말이 있어요.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음식은 뭐냐면요, 율법에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정한 음식만 먹어야지. 너희가 예수를 믿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말하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정해진 음식만을 먹을 때 비로소 의로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음식이 우리로 하여금 정결함을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음식이 아니에요. 할례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이 은혜로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굳게 하며 아름답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안 돼요. 다른 교훈이 없다니까요. 오직 복음이라는 은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시고 굳게 하신다. 여러분,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진리는 시대가 가고 세상이 바뀌고 문화와 가치가 바뀌면 바뀔까요? 2000년대 문화가 그랬는데 이제는 2000년 후인데 뭐 문화가 바뀌었는데 구닥다리 그걸 얘기하고 있냐? 그러니까 교회든 세상을 쫓아가지 못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 복음이란 이 진리가요, 문화가 바뀌면 또 바뀌어져야 할까요? 세상의 가치가 바뀌면 그렇게 바뀌어져야만 할까요? 진리 시대가 가면요, 그 신뢰에 따라 이 복음이라는 것이 바뀌어져야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셔요.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안 바뀐대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문화가 아무리 바뀌고 유행이 아무리 오고 가고 하더라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복음은 절대로 안 바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고요? 서울만 가면 된다. 또한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맥락을 가진 말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산의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다양한 루트가 있다라고 말해요. 산의 정상은 하나지만 올라가는 방법은 다양하다. 어차피 산 정상에서 만나지 않을 거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을 여러분, 구원에 적용해서 한번 말하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다양한 방법과 여러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며 길이 아니다. 그것 말고 또 다른 길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요, 떠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결단코 여러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이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거는 협력하면서 할 수 있어요.
다른 일들은요 손잡고 같이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구원과 영혼에 관해서 문제는 그 사람들과 함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그들은 거짓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며 목사이며 교사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이단적 가르침이에요. 결국 우리의 영혼을 구원이 아닌 영원한 파멸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끄러워요. 감리교 목사가 와서 불안하 Amen, A woman 뭡니까 여러분? 같은 감리교 목사인데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은 인기 영합주의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했습니다. 조교에 다니는 성도들은요 빨리 뛰쳐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저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단언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왜 그렇게 되냐면요 구원은요 그렇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구원의 절대적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절대적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과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요 주권적 가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도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다른 것에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과 방법 그리고 그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제사함의 길을 열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가야 돼요. 그 길로요. 다른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미래에는 그렇게 밝지 않아요. 저희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10년만 지나보셔요. 목사가 없습니다. 목사가 없어요. 감리교 문제뿐만 아니라 벌써 통합 측은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장로교 통합 측은요. 10년만 지나면 목사가 없다. 이거 큰일이다. 수급이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제 신학교 다닐 때 02학번인데요. 다닐 때는요. 몇 명을 뽑으면요. 120명을 뽑았어요. 다 채워줬어요. 그래서 A반, B반으로 나눠서 수업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제가 한번 동기 모임 때문에 이 모건대학교 갔는데요. 정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45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몇 명이 등록하신지 아세요? 22명만 등록했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이제 목사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막 옛날에 막 요즘에는 막 50명 되는 청빙도 막 청빙 탁 뿌려갖고 하는데 이제 10년만 지나보세요. 제발 우리 교회 좀 와달라고. 제발 우리 교회 좀 와줘서 담임 목사님 쭉 해주시라고. 이런 시대에 이제 도래하는 거예요. 이제는 한 목사가요 여러 군데 교회를 맡아갖고 하는 순회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국은 벌써 서구 사회는 이런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찬란한 부흥의 문화를 갖고 있던 영국은요 지금요 자국인이 목사가 되는 숫자가 없어요. 이제는. 그럼 어디에서 목사를 데려가냐면 아프리카에서 공부한 목사들 나쁜 말로 말하면 수입해서 이제 재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안 해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심지어 여러분 오늘 봤던 이 미국은 무슨 신앙에 위해서 세워진 나라입니까? 청교도 신앙에서 세워진 나라예요. 신앙의 자유를 구사하며 복음의 진리를 고수했던 그 청교도 신앙에서 세워진 나라도 이미 벌써 쇠퇴의 길을 걷고 있어요. 다 줄어들었어요. 다 줄어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이미 벌써 그 길에 접어들었어요. 팬데믹 지나면서요 그 길이 급속도로 더 빨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위기 앞에 도전 앞에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시대와 문화와 환경을 탓하면서 말이에요. 포기해야만 할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하여 말씀드렸다시피 위기는 동시에 뭐라고요? 기회다. 위기는 동시에 기회다.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생각하면서 힘을 가져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현실을 보면 낙담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가 힘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기회가 반드시 일 건데, 이 기회를 통하여 부흥시킬 것이다.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것이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회가 뭘까요? 뭐냐면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기회예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하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 보면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하자라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Return to the gospel, return to the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예수로 돌아가자.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위험 가운데 주신 기회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다시 기초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무너졌던 기초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란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맞구나. 이거 안 되면요, 여러분, 다시 본질로 돌아가겠냐라는 거예요. 다시 복음이라는 것을 붙잡겠냐라는 거예요. 안 잡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부터요, 인간적인 방법, 프로그램, 이벤트 이거 내려놓고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렸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지금 위기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기회로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수많은 프로그램, 이벤트 했는데 지금 한국교회의 수준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한번 보셔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일컬은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여러분, 내 일컫는 백성, 이 위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어떻게 기회하죠?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게 뭐냐면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킨데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움을 줄 자는 강대국이 아니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백성의 주인 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땅과 너희를 고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인 건 분명하는데요, 기회예요. 우리 신앙에서도 위기인 건 분명한데 기회입니다. 뭐냐면요, 다시 본질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는,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절대절명의 기회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요, 다시 본질로 돌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초를 다시 세우시고 이곳 가운데 이벤트와 프로그램으로 일어나는 성장이 아니라 죽었던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이 땅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사라진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두말하지 않고 단 하나를 꼽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 안에서 사라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름, 그 복음이 중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또한 그분을 만나는 예배로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하게 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제사, 즉 예배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16절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봐 주시면 제가 한번 후반부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사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 말을 반대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어떤 것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한참 유행처럼 번져졌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요, 구도자 중심 예배 들어봤어요?
여러분 혹시나 열린 예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한참 대학교 다닐 때요, 이게 엄청 유행했어요. 이 단어가 어디부터 시작했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미국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 담임 목사였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으로부터 이 단어가 시작된 거예요. 구도자 중심 예배, 열린 예배. 이 목사님이 왜 이거를 초양하는지 알 것 같아요. 왜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오지 않는가 막 조사했대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지만 대략 예배가 지루하고 단조로우며 생명력이 없고 설교가 실생활과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불렀고 그들을 위한 예배를 따로 마련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어떤 것을 차용하냐면요, 전자음을 차용합니다. 현대 악기를 아울러 찬양과 형식과 의식을 탈피한 예배를 추구해요. 익숙하지 않는 교회 용어가 아니라 비기독교인의 언어로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세상의 요소를 당연히 차용할 수밖에 없죠. 다양한 퍼포먼스가 막 들어가요. 어떻게 하죠? 막 조명이 반짝반짝거리고 안개 폭우가 올라오고 막 아주 막 찬란하죠. 막 해요. 그리고 완전히 강대한 스크린으로 엄청난 영상을 사용하면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우리의 눈과 감성을 자극하는 화려한 퍼포먼스 예배를 가운데 막 활용해요. 물론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의 마음을 충분하게 이해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을 교회 가운데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막 불도 꺼보고 조명도 달아보고 막 영상을 사용해요. 저는 그거 이해가 돼요. 근데요, 제가 해보니까는 다 아니에요. 그걸 하니까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지는 예배의 본질을 안다면 이러한 것으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흥에 겨워 즐거워하는 예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분을 맞추고 마음을 뺏는 예배,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여러분 이게 구도자 중심이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부흥의 도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과연 여러분 로마의 역사와 문화를 바뀐 초대교회도 이러한 문화를 차용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뭐만 했죠? 복음요. 그것도 몇 % 되지 않는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에 사로잡히니까 엄청난 영향력이 나오니까 로마의 문화와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문화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들은요 로마의 문화를 예배 가운데 차용하지 않고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나아갔어요. 또한 여러분 지금도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기독교 박해 국가에 있는 지하교회는 이것 때문에 부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밑에 지금 지하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지하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그 지하교회 성도들,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이것 때문에 부흥했습니까?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사람 중심 예배, 편안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부흥하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보더라도 당연히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그러한 것을 차용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무국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예배에 한참 드렸던 청년과 학생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죠? 그 예배에 한참 물들여졌던 청년과 학생들은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거의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부흥의 도구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부흥의 도구가 될 수 없어요. 성경도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15절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잠시만 거기까지 좀 읽고,
제사 즉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예배의 초점과 중심이 될 수 없고, 히브리 기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예배,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예배, 어떤 말씀이라도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라는 순종의 자세와 겸손의 자세로 예배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은혜 안 내려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참여하면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지 않냐라는 거예요. 회복을 안 일으킬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 잘 아시죠? 이분 참 유명하신데요, 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가 내뿜는 찬란한 강체를 받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반사에 돌려드리는 한 가지 방법이다. 여러분, 여기 어디에 사람의 중심이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두 번째, 예배 인도자이며 작곡가인 그레함 캔드릭이란 분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셔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예배드릴 오직 한 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이게 예배다. 여러분, 사람 말고 그럼 예수님 말씀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뭘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스스로 날마다 이렇게 결단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전에요,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목사이기 전에요, 진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을 항상 결단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차리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서는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영을 가지고 예배해야 한다고 말해요. 이 영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육신만 여기에 앉아 있다고 예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으신다. 두 번째,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전심을 가지고 예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예배를요, 자기 만족에서 끝나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족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을 살리며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이 아닌 자신의 영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상황과 환경 탓을 하고 바꿀 생각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회복되고 변화되며 살아난다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는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부흥은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영국의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이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잘 들어보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며 우리의 상상력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함으로써 깨끗이 정화되며
우리의 의지 또한 우리의 목적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이 사라진 예배를 회복하며 예수의 이름이 사라진 이 시대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 다시 한번 우리 통해서 부흥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예수의 이름이 다시 한번 샘솟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예수의 이름만이 기치를 세워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